저는 오늘 비전과 꿈의 사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전과 꿈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 제자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언어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부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헬라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랍의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시리아의 말을 하고, 각 사람들이 자기들이 온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언어가 한 언어처럼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언어는 우리가 그 말하는 것이 다를지라도 한 언어로 들리는 것입니다. 방언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비전과 꿈의 사람,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듣고 놀라워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 방언을 듣고 제자들을 조롱했어요. 성령의 불의 혀로 말함에 따라 방언을 들은 사람들 중 일부는 제자들을 조롱하고 저들이 술에 취했다, 이렇게 그들을 비아냥거리고 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는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어떤 그냥 인본주의적인 자기 중심의 생각, 인간 중심의 그러한 관점과 마음으로는 성령의 말,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믿음으로 하늘의 언어는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생각이 중심이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 하늘나라의 말씀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일어서서 군중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침 9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술을 먹고 술 취한 게 아니다. 당신들 눈에는 이 사람들이 낮술을 먹어서 그냥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하기오 푸뉴마, 거룩한 영, 성령에 취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들은 아주 그 지식과 머리가 아주 날카롭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 마음은 뜨거운 비전과 꿈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하기어 푸뉴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막 넋이 나가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세상에 어떤 점쟁이들처럼 신이 들려서 막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거룩한 황홀경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는 지혜로 충만하고 가슴은 열정과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 하기오 푸뉴마의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술 취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맨정신으로는 저런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뭔가 저런 게 있을 수 있어? 술을 먹지 않고 저렇게 말이 나올 수 있어? 술을 먹지 않고 저렇게 어떤 사랑과 감정적인 언어를 쓸 수 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단순히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도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난생 느끼지 못한 그 거룩한 감정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감정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감정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사랑인 것이, 기쁨인 것이, 오래 참는 것이, 할렐루야, 능력인 것입니다. 낮은 의식을 가지고는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언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이해할 수 있지, 어떤 인본주의적인 언어, 땅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신과 같은 세상적인 의식으로는 기적과 치유를 만드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적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치유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치유를 받고 어떤 치료를 받으려면 그냥 병원에 가고 의사를 만나고 약을 먹어야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약과 의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지 세상에서 술이나 쾌락과 같은 향락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자락으로 도취해 있으면 안 돼요. 물질의 욕심과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자아와 자기 연민에 취해 있으면 안 되고 하기요 푸뉴마, 성령으로 취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오래 참음이 넘치고 자비가 넘치고 충성이 넘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온유가 넘치게 되고, 할렐루야, 절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전과 꿈의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언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세속적인 점쟁이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어떤 샤머니즘적인 점쟁이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한다고 할 때는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이 예언의 영인 성령이 임한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서 예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여러분들이 영감된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기대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언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바람직한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는 열악한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겉보기에는 죽음이요 실패지만 사실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자체만 보면 실패고 눈물이고 그것은 실패였어요. 패배였어요. 그것은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실제로 뭐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이요 생명이 말씀으로 예언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이것을 이사야 61장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여기서 잠깐만 멈춰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말씀을 펴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자신의 사역을 빗대어서 그대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이 이것을 듣는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언하라는 말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언하라는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 지금 내가 가난한데, 내가 지금 가난해서 지금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복된 소식을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지금 내가 가난한데, 아니 그렇게 복된 소식을 내가 듣는다고 해서 뭐가 나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할 줄 알아야 돼요. 복된 소식을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부요한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영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은 많은데 관계가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질병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리더십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돈은 좀 있지만 스크루지처럼 리더십이 없어서 허덕이면서 리더십의 가난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로 인하여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물질적인 영역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가난한 나의 인생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된 소식을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할렐루야. 마음이 지금 내가 상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일어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있는데 그 사람을 고치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셨어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격려로 말씀을 예언하셨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예언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내가 지금 포로가 되었는데 어떻게 자유를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내가 포로가 되었는데 어떻게 자유를 꿈꾸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포로된 그 상태에서 그 열악한 환경과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처럼 예언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처럼 예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처럼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 예언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포로된 상황. 내가 중독에 매여 있고 실패하고 좌절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예언할 줄 알아야 돼. 너의 중독은 끝났다. 너의 포로 생활은 끝났다. 너의 결박은 끊어졌다. 너가 중독에서 헤어나올 것이다. 너가 중독에서 극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언할 줄 알아야 돼. 그냥 좌절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좌절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내가 지금 묶여있고 감옥에 갇혀있고 결박을 당했는데 그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결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노임을 선포해 줘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언할 줄 알아야 돼요. 희망을 예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유를 예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치유를 예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적을 예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유함을 예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빛을 예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예언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나의 인생은 어둡기만 하고 실패가 된 것 같고 나의 인생은 이제 꺾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성공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형통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은혜를 전파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비록 너희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은 열악하고 포로된 생활이고 나라를 잃고 슬퍼하고 너희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이미 왔다. 할렐루야. 자,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61장 3절이에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이 임할 것이다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죄 대신에 기쁨의 기름이 너에게 부어질 것이다 예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옷으로 슬픔 대신 희락의 화관을 쓰고 죄와 어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언은 성령을 통해서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미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거구나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하여서 현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동시에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말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쓰러진 사람을 말씀으로 세워주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세상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을 격려해줄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예언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몰아내는 것입니다. 몰아내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언하는 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마귀의 모든 불법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능력이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그 자체거든요.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 그 자체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위로부터 부여된 위임된 통치권으로 마귀의 모든 불법을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불법적으로 질병을 가져왔습니까? 우리는 예언적으로 선포해서 질병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불법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왔습니까? 우리는 위에서 부여받은 그 통치권으로 모든 문제를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임된 통치권이 있다는 것은 내게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자원과 권세와 능력이 이미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마귀의 불법을 향해 예언적인 선포로 꾸짖어야 합니다. 꾸짖어야 합니다. 저주스러운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상처와 아픔은 치유받을지어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은 지금 이 시간 치유받을지어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 육체의 각종 질병, 정신적인 각종 질환은 떠나갈지어다. 각종 중독에 빠져서 실패하고 낙담하고 무기력한 영혼은 중독에서 지금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풀어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견고한 진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종 중독은 끊어지고 극복하게 될지어다. 승리하게 될지어다. 새 사람의 옷을 입을지어다. 죄의 모든 죄책감, 수치심의 옷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을지어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위로부터 부여된 하늘의 권세와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회복시키는 예언적인 선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또 한 가족, 또 한 사회와 나라를 붙잡고 있는 저주스러운 원수 마귀의 결박과 불법을 십자가를 믿고, 할렐루야, 십자가를 믿고 예언적인 선포로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믿고 예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여있는 이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함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저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듣기도 좋고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안 됩니다. 저의 문제는 너무나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저는 고질적인 문제와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희 중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희 질병의 문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것이 원수 마귀가 원하는 불신이요 의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불신의 의식이에요. 의심의 의식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실패와 패배의식으로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생을 무기력과 낙심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눌려 있으면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은 눌려서 그냥 평생을 낙심과 실패의 옷을 입고 패배의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이 실패와 죄의식에 쌓여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영과 생명의 말씀을 예언할 때 하나님께서 슬픔 대신에 무엇을 입혀주십니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찬송은 음률이 있는 말씀 선포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기적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은 놀라워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찬양에는 이 예언적인 선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우리의 마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패배의식, 수치감의 의식, 그러한 의식이 하나님의 의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의식, 의심의 의식, 불신의 의식을 다 안고 살거든요. 이 의식이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뀔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져서 이것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찬양에는 예언적인 선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적인 선포는 나의 현재와 미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믿고 말씀으로 예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언적인 말에는 모든 원수 마귀의 어둠의 권세와 불법을 물리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법을 떠나가게 하는, 불법을 몰아내는 힘이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때의 죄책감과 수치심의 옷이 십자가의 의의 옷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옷을 입어야 우리는 당당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어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어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원수 마귀의 모든 불법을 십자가를 믿고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저주스러운 가난이나 결박, 상처와 아픔,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와 절망이 있습니까? 나는 뭐만 해도 잘 안 되고 내가 하면 뭐든지 실패할 것만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으로 희망을 예언하세요. 십자가를 의지해서 믿음과 소망으로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광야에 물이 솟아나리라. 할렐루야. 사막에 꽃이 피어나리라. 이렇게 예언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속히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속히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의 문제, 여러분들의 질병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한 것보다 더 능력 있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적과 치유의 비전을 보며 꿈꿀 줄 알아야 합니다. 기적과 치유의 비전을 보며 꿈꿀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불법적으로 전거한 질병과 저주스러운 결박을 몰아냈다면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적과 치유를 상상하며 비전을 보며 꿈꿀 줄 알아야 합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상상하며 비전으로 보며 꿈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 마귀의 권세를 몰아낸 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상상하며 비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꿈으로써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불법적인 것을 다 몰아냈다고 다 끝이 아닙니다. 이젠 그 빈집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빈 마음에, 그 빈 도화지에 비전을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상상으로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꿈으로 품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언의 선포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귀신을 몰아내고 희망을 말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변화시켰다면 이제는 보이는 세계를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변화시켰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모든 원수마귀의 불법을 몰아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비전과 꿈은 보이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보이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은 이 4차원의 영성인 비전과 꿈입니다. 비전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비전은 십자가를 믿고 성령이 주시는 그 상상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꿈은 뭐예요? 꿈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꿈은 마치 알과 같아요. 알. 이 달걀과 같아요. 달걀은 지금 당장 닭은 아니죠. 근데 이 달걀을 우리가 정성껏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날개 달린 그 닭이 이 알에서 부화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도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하고 인내하면서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꿈에 날개가 달려서 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61장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보시겠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기까지요. 제가 읽으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사야가 무엇을 상상하며 비전으로 보며 꿈으로 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이사야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상상하며 비전으로 보는 거예요. 무너진 그 성벽이 다시 쌓아질 것이다. 무너진 그 성전이 다시 만들어질 것이다.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할렐루야.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중수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했다면 이젠 성령께서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비전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믿고 여러분들이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비전입니다. 비전. 이 비전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꿈을 품을 줄 알아야 돼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할렐루야. 자, 6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이니 사람들이니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위임된 통치권이 있다. 그러니 십자가를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꿈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가 성령을 통해서 상상하며 비전을 보고 꿈을 품는 것을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시대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던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택함받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니 할렐루야,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말씀으로 희망을 말하고 선포했다면 이제 불법이 사라지고 회복과 성장과 부흥을 상상하며 비전으로 보고 꿈꿀 줄 알아야 합니다. 비전으로 보고 꿈꿀 줄 알아야 돼요. 질병이 치유된 모습을 상상하고 치유의 비전을 품고 꿈꿀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난이 사라지는 상상을 하면서 부유하게 된 비전을 보고 꿈꿀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바라고 목표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비전으로 보고 꿈꿀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비전을 보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던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꿈을 품는 장년들이 중지로 세워지는 꿈을 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라이프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300 리더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건 30가정, 300가정, 3만 가정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듣기에는 또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성령으로 의지하고 비전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꿈을 품는 것입니다. 닭이 그 알을 품듯이 꿈을 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10대 때부터 바라보았던 그 비전을 계속해서 보며 20대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외국에서 계속 그것을 보고 바라보고 꿈꾸고 마치 그것이 일어난 일처럼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할렐루야, 그것을 마음으로 품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사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상상하며 선포하는 것을 보세요. 상상하며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황폐한 성읍들이 다시 세워지는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 황폐했던 땅이 다시 활기가 있고 다시 생명력으로 넘쳐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그 백성들이 일어날 것을 상상으로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장차 오셔서 이루실 일을 상상하며 비전을 보고 꿈을 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회복과 다시 세움을 상상하며 비전을 보고 꿈을 품는 거예요. 꿈을 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며 비전을 품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꿈을 만드세요. 성령은 비전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꿈을 만드시는 영이거든요. 그러나 원수 마귀는 우리 안에 상상력을 왜곡시킵니다. 부정적인 의식, 불신과 불만과 원망의 의식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넌 안 될 것이다. 너는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실패할 것이다. 너는 문제를 만날 것이다.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력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곡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으로 살아가고 원망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원통함과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여러분들이 비전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의 비전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성장의 비전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치유의 비전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기적의 비전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먹고 살기가 점점 더 어렵고, 취직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결혼하기가 어렵고, 살기는 더 빡빡해지고, 물가는 오르고, 인정은 메말라가고, 교회는 점점 침체되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성령으로 희망을 예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비전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4차원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확장과 완성을 상상하며 비전으로 보고 꿈꿀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메마른 곳에 단비가 내리듯이 어떤 이에게는 이른비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는 이른비가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늦었다. 나는 이제 은혜 받기는 늦었고, 내 머리가 이미 굳어지고, 내가 이미 세상 가운데 풍파며 세상 가운데 이미 머리가 세속적이 되고 더러워져서 이제 은혜 받을 수 없다, 성령을 체험할 수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늦은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어떤 이에게는 이른 비가 내리고 어떤 이에게는 늦은 비가 내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넘어졌습니까? 성령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무너졌습니까? 성령이 다시 세워 주십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로 낙심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손목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주시고 나의 등 뒤를 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등 뒤를 밀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하루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십자가를 믿고 입술의 말을 희망의 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상상하며 비전을 보고 꿈꾸는 것입니다. 불법을 쫓아내는 예언의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불법을 쫓아내는 선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치유된 모습, 회복된 모습, 건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상상하며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비전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하늘의 별과 같은 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정성을 다해서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다해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꿈은 알입니다. 알은 현재 닭이 아니지요. 그러나 어미가 알을 정성을 다해 품고 인내하면 때가 되어 알에서 생명이 부화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성과 인내로 믿음으로 비전을 보며 꿈을 품으면 때가 되어 여러분의 꿈이 날개를 달고 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 문제이지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는 지금 마치 이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으로 비전을 보면서 꿈을 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 줄 알아야 됩니다. 비전과 꿈의 사람은 내 입을 크게 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비전을 보며 꿈을 품는 것은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뒷부분에 약간 부정적으로 하였으나 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열었다는 거예요? 안 열었다는 거예요?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현실 가운데서 삼천의 물질세계에 여전히 매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경험했지요. 그러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 말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내 입을 크게 열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채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불신의 의식 가운데 놓여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미래에 대한 꿈이 없으면 하나님이 채우고 싶어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먹여주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보고 꿈을 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지. 하나님께서 이젠 모든 불법을 내어 쫓았는데 이제 어떻게 채워줄까 했는데 내가 바라보는 비전도 없고 꿈꾸는 꿈도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채워줄까? 어떻게 채워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비전대로, 여러분들이 품는 꿈대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대한 꿈을 품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이것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그 땅은 현실적인 눈으로 보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 척박하고 거친 산과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어요. 그들은 장대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현실은 냉혹하고 부정적이고 암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상상하며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비록 우리가 약하고 그들에 비해 작고 보잘것이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땅의 거민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할렐루야. 그 네피림의 후손이 키가 장대하고 그들에 비하면 마치 우리가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과 꿈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비전을 보고 꿈을 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과 원망, 불평과 적대심으로 가득 차서 약속의 땅의 비전과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과는 10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악평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꿈이 없으면 불평과 원망과 불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입술에 자꾸 불신이 나온다. 내 입술에 자꾸 불평이 나온다. 내가 자꾸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뭔가 내가 허한 말을 한다. 내가 자꾸 자기 연민의 그런 말을 내가 자꾸 늘어놓는다. 내가 자꾸 삶의 넋두리를 늘어놓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비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꿈을 제대로 품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십자가를 믿고 비전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희망을 선포하고 비전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그 비전을 꿈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의심과 우리 입술 가운데 불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전과 꿈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기도하고 말한 대로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고, 그 기적이 일어났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의심과 불신과 원망의 말을 한 사람은 그 말한 대로 내가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비전을 보고 꿈을 품는 자에게는 이 말은 생명의 말입니다. 영의 말입니다. 약속의 말입니다. 기적의 말입니다. 치유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비전으로 본 대로, 그들이 품은 꿈대로 약속의 땅을 점령했고, 할렐루야, 그 땅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으로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며 이렇게 강권하기 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여십시오. 어깨를 펴고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를 상상하며 비전을 보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으십시오. 목사님, 저는 보이는 비전도 없고요, 마음에 품을 꿈도 없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는 생명이거든요. 십자가는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비전이 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비전을 우리가 꿈으로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꿈이 없습니까? 비전이 없습니까?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던 나의 인생에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나의 인생에 성공이라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과 나의 이전의 모든 자아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불법이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의 생각과 말과 꿈이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현재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업의 비전을 보세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업을 상상하세요. 놀랍고 훌륭한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교회의 회복과 성장과 부흥을 상상해 보세요.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와 선교를 통해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환상을 보세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이 행복하고 웃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젊은이들이 자유하며 찬양하고 은혜 안에서 춤추며 마음껏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환상을 상상해 보세요.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지 못하고 교회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할렐루야, 앉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자리를 만드는 교회를 상상하며 꿈꿔보세요. 할렐루야. 마음이 벅차지요? 비전이 보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이 열린 대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큰 비전을 보고 큰 꿈을 꾸세요. 하나님은 그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예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전과 꿈을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내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법으로 들어온 모든 마귀의 권세, 질병의 권세, 모든 문제의 권세,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의심과 환경의 저주, 가난과
정신적인 질병, 모든 불법은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육체의 질병으로 괴롭게 하는 모든 원수 마귀의 불법아,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정신적인 질환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과 불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법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의 저주야, 모든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저주야,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목금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생명이 임할지어다. 영이여 생명이신 말씀으로 내가 예언하며 선포하노라. 가난은 떠나가고 부요함이 임할지어다. 부요함이 임할지어다. 생명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성장이 임할지어다. 완성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자에게 주여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는 우리의 상상력을 왜곡하여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패할 것을 상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상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적극적이고 지지적이고 창조적인 상상을 통해서 비전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희망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꿈을 품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비전을 보지 못하는 자가 비전을 보게 될지어다.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이 임할지어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계시로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보았던 그 꿈을 품고 나아가는 더라이프의 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성장을 비전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비전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입을 크게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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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을 크게 엽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리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기적이 필요한 자에게 기적을 주시고 억눌리고 결박을 당한 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꿈이 없는,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꿈을 품고 놀랍게 그 꿈을 이루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터치하여 주셔서 불의 혀 같은 성령으로 예언하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의 비전을 볼지어다. 나의 눈이 치유되었음을 보게 될지어다. 나의 귀가 치유되었음을 보게 될지어다. 나의 고질적인 질병이 치유되었음을 보게 될지어다. 나의 중독이 끊어졌음을 비전으로 보게 될지어다. 나의 인생이 형통해지고 비옥해지고 충만해지고 성공하게 되는 그 꿈을 품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전파하게 되는 비전을 보게 될지어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